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2022년도를 다름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의 비전과 꿈이 있기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또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는 곧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주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성령의 세례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것을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적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무엇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너희가 너희의 보는 앞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가 다시 너희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는 두 천사의 메시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로부터 말세는 카운트가 시작된 것입니다. 말세가 어디에서부터 말세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후부터 말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믿으면서 이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는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말세가 카운트되면서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120명이 모인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큰 다락방에서 주님이 분부하신 그대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부어주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주님이 분부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가 그 초대교회 120명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의 기억이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입을 열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생전에 체험하지 못한 성령의 체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디아스포라, 곧 흩어진 무리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으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흩어진 무리들이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120명이 각종 방언하는 소리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각종 방언하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내로 그냥 놀랍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큰 무리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아니 막 각종 방언의 언어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그냥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서 그들이 소동했습니다. 그리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말이 뭘까요? 한마디로 저 사람들은 서민들이요 배우지 못한 그런 출신들인데 어떻게 이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고 배우지 못한 서민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각국의 언어들을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각국에서 흩어져서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자기들이 노마에도 살고 각국의 유럽에 흩어져서 산 사람들, 아프리카에도 간사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니까 그들이 놀라서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 초대교회 120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12사도에게,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나가고 마띠아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12사도들이 함께 서서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인데 오늘날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인데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 그 120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라. 이는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났으되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아들과 딸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나의 영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 120문도가 성령을 체험했던 이 광경은,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이루어질 예언이 지금 우리에게 응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주목해 봅시다. 너희의 생각과 같이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울고, 그 생각 때문에 웃고, 그 생각 때문에 슬퍼하고,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그 생각 때문에 낙심하고, 그 생각 때문에 믿음이 오고, 그 생각 때문에 의심하고. 이 생각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내가 품고 사느냐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생각은 같이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따라간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내 생각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 고정관념과 내 지위와 내 신분을 모두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우리의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내 생각이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그 사람에게 관철되지 아니하면
나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너희의 생각의 모든 지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놀랄만한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의 수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 시편 139편에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도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의 수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생각을 과연 사람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의 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생각의 수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첫 번째 믿음의 조건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사례를 가까이 하는데 어떻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는 세상인이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생각의 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육신적인 일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을 따라간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저나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부인하지 않고 항상 내 육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날수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으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 생각이 옳은 것이라고 나를 지배하면서 내 생각대로 예수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신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120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다. 이상한 놈들이다. 술에 취한 놈들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상식, 자기의 지식,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역사를 잘못 오해하여 성령이 하시는 일을 모독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잘못 깨달은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온 디아스포라와 본토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든 모든 예루살렘 성을 120문도를 모두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보편적으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의 생각과 같이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에 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욕을 내도 어떤 거역을 내도 사심을 얻을 수가 있지만은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평생에 잊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면서 성령의 어떤 역사를 보면은 내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이 앞선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그렇게 가질지라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비판하고 판단하다가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철인 메시아가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말세가 시작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말세의 카운트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함으로 그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대언하는 영, 성령의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어떤 보좌라고 하느냐? 어린 양의 보좌다. 24장로가 둘러 진을 치있고 6개의 날개가 달린 스랍의 천사가 둘러 있는 그 어린 양의 보좌, 그 어린 양의 보좌에 누구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뿔은 7개의 뿔, 완전하신 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눈은 계시록 1장에 보면 불꽃 같은 눈동자라고 했는데 그 눈이 몇 개냐? 7개다. 온 땅을 두루 살피는 7개의 어린 양의 눈. 그런데 이 어린 양의 7개의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눈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의 눈, 성령입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으로부터 요한복음까지 복음서지요. 이 복음서의 내용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제한된 사역이었습니다. 왜 제한되었느냐?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에 내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했을까요? 온 인류에게 천한 만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7의 눈을 온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령 세례를 임하게 한 것은
온 지구촌에 있는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성령 세례를, 저 아프리카에도, 저 아메리카 주에도, 아시아 주에도, 오시아니 주에도 어디든지 이 성령님이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참여된 권세를 주면서 성령 세례를 주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의 시대인 거예요. 말세에 나타난 성령 사역의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현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령의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정과 여종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단어는 프로펫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영어로 선지자는 프로펫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날 이 예언에 대한 것을 시대적으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예언은 부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으로 표준을 삼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이는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에 주었던 편지의 내용인데, 9가지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5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은사가 5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 첫째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가장 먼저 소개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뭘까요? 솔로몬을 가장 쉽게 생각하십시오. 저 자문서가 지혜서라고 하지요.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이 살아갈 때의 사리 판단의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육자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솔로몬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부딪히는 현실에서 카운셀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사리 판단을 하면서 지혜롭게 전나가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곧 이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를 아는 지식,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잘못 오해하는 목회자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 예언이라고 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자기들도 예언을 받은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제가 5가지라고 했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너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사랑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특별히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방언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애언하는 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하나니, 사람에게 말하나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28절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각 지체의 부분들이다. 각 지체의 부분들이다. 우리의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말함이라. 교회에 대한 직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렇게 정리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달란트의 비율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각자에게 5개도 받은 사람이 있고 2개도 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도 받은 것처럼 나누어 주신 그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봉사하면 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모든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그랬어요. 애언하는 자이면 프라페스, 애언자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정도에 맞게 할 것이요, 혹 섬기는 일이면 곧 섬기는 일.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영어 번역을 보면 미니스터스입니다. 뭡니까? 오늘날 목사들을 비롯한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이면 teachers, 가르치는 자들. 네가 가르치는 교사라면은 가르치는 일로 해라. 이와 같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에도 애언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미니스터, 오늘날 목사를 파스터라고 말하지요. 이런 미니스터 같은 사람이 있고 교사 티처스가 있고, 이렇게 영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이 첫 파송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보시게 되면 그 교회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에 어떤 무리가 있었느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 금식한 가운데 기도 중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라고 성령이 말씀을 하셨어. 그래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 두 사람을 안수해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꾸어지면서 최초의 복음 전하는 전도 여행의 1차 여행이
바울에게 주어집니다. 이 교회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를 소개합니다.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누가 주로 가르쳤느냐? 아볼로 사역자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를 보면 이 아볼로 사역자 목회자는 어떤 세례만 알았느냐?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더라.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더라.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에베소 교회를 성령 세례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칠 때 뭐라고 말을 했더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하였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것을 교육하면서 직접 성령 세례의 표정을 보여줍니다. 안수를 하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 예언을 말하는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더라. 보십시오. 현장 체험적인 교육을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령 세례, 예수만 주라, 입으로 시인하고 아빠 아버지만 성령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은사를 주게 된 것이 다 성령 세례의 표징입니다. 이것을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바르게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표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언을 하면은, 물론 예언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 예언이 없다고 부정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빼면 안 되지요. 성경은 어느 누구나 아무리 훌륭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위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비전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번역은 어떤 사람이, 젊은이들이, 영어 번역은 young men, see visions,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전은 곧 환상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시를 합니다. 너 함께 가거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함께 가거라. 그때 이 성경의 번역은 환상을 베드로가 보았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는데요, 셋째 하늘에 가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천국에 갔다 왔지요. 천국에 대한 환상을, 내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의 환상을 보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고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도 환상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본 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다고 계시록 1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 그 일꾼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을 주어서 보도록 해 주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Old men dream dreams. Old men, 늙은이들이여 꿈을 꾸라. 성령의 꿈을 꾸라. Dream dreams. 오늘날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어린 아이들도 네 꿈이 뭐니? 장차하면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은 막 부모들도 기분이 좋아서 이러는데, 자, 대통령에 대한 꿈. 자, 오늘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데 그분에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 앞으로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분의 모든 꿈이 또 따로 있겠지만 쉽게 얘기하자면은 아마 꿈을 이룬 사람들은 대통령을 하직하고 나서 퇴임하고 나서 나면은 나는 이제 꿈이 없는 것 같아. 대통령이 됐었잖아. 아마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 아마 있을 것입니다. 나는 다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나이에 무슨 꿈이 있겠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늙은이에게 꿈을 꾸라고 했을까요? 늙은이가 되면 소망을,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하나씩 둘씩 직분을 떠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임하려고 합니다. 꿈이 없습니다. 성령의 이 꿈은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을 해라. 죽도록 충성을 해라.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하나씩 둘씩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나이가 몇인데, 물론 세상의 대중가요는 내 나이가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면 나는 이제 그냥 예배나 참석하고 주의 일 안 할래. 목사님 2022년도에는 내 지품 좀 빼주세요.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나이가 몇인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습니다. 충성하기를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의 80세의 초라한 양치는 있는 목자에 불과한 사람에게 80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광야 교회의 꿈을 꾸게 합니다. 미국의 저 바이든을 보십시오. 그의 나이 80입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를 아십니까? 그는 27년 동안 감옥살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75세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며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유명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습니다. 85세의 칼렙을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만 당하다가 적과 꿀이 거느는 가나안 땅에 와서 5년을 정착한 후에 85세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 죽을 각오를 하고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부산 교회 60, 70, 80 세대 여러분, 60이 되었습니까? 70이 되었습니까?
80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꿈을 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세요. 다시 꿈을 꾸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비전과 꿈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인내하며 참으면서 그 꿈을 향하여 2022년 닫힌 문이 열리는 해를 바라보며 다림질하기를 원합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누구산 MBC는 애언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꿈을 접지 마시고 꿈의 날개를 보고 비상하는 한 해를 도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